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아가서 7장입니다. 아가서 7장. 오늘도 아가서 7장 1절 말씀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보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2절을 보면서 9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오 통치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 관절은 보석과 같아서 솜씨 있는 장인의 손으로 만든 작품 같구나. 내 배꼽은 질이 부족하지 않은 둥근장 같고 내 배는 바다로 흘러온 밀가루 같구나. 내 두 젖가슴은 쌍둥이 노루새끼 2마리 같구나. 내 목은 사막 왕자 같고 내 눈은 세상에 있는 바다라는 수목물들의 물고기와 같으며 내 코는 다마스커스를 따로 문제받은 왕자 같구나. 내 위에 있는 내 머리는 갈멜산 같고 내 머리털은 자줏빛 같으니 왕이 내 머리털 사이에 긴 방들에 붙잡혔구나. 오 사람아, 내가 어찌 그리 어렵고 어찌 그리 산란하여 기쁨을 주는가. 내 키가 이렇게 종려나무 같고 내 젖가슴은 포도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내가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것의 가지들을 붙잡으리라 하였으니 이제 또한 내 젖가슴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코의 냄새는 사과 같으며. 다 같이요. 내 입천장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한 가장 좋은 포도즙 같아서 달콤하게 흘러내려 잠든 자들의 입술로 하여금 말하게 하느니라. 감사합니다.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인간의 모든 삶에 여러가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긍휼로 인하여 핏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자신들의 속성인 혼에 끈질긴 내적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십자가 위에 주님 죽으실 때 같이 처리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 안에서 함께 죽고 처리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새 생명 안에서 새로운 유전 인자를 받아 죄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우신 주님의 이끄심과 돌보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 아가서 7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비, 주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에 대하여 살고 죄에 대하여 죽는 이 원칙을 주님 앞에서 이 땅에서 바로 준행하고 살도록 이끄시며 신랑 되신 주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 우리가 신부의 반열에 서기에 합당한 자들로 주님 인쳐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땅 위에 지금 너무나 복잡하고 힘든 일들이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 어떠한 파도나 환경에 휩싸이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 주님 기뻐하는 그 삶의 길을 걷고 주님 기뻐하는 주님과의 동행을 우리 삶 속에 목표로 삼고 기쁘게 순종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살도록 이끄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원근 각처에서 모인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오늘 처음 나와서 얼굴을 배운 자매님과 형제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에 작은 상처라도 있다면 씻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부활 생명으로서 우리 삶을 돈독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사랑하는 이영성 형제와 전영석 형제가 순천에 가서 말씀을 증언하는 일에 섰습니다. 주님, 그 지역에도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지난 주일날 7장 1절을 통해서 통치받는 삶에 대한 것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하는 그 복음의 신을 신은 사람의 두 가지 사명, 하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구원의 선포와 핏값으로 인해서 나타내신 속죄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하는 이 통치권자의 권위를 알리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의 복음에 대해서,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를 했지만 주님의 이 통치권에 대한 깊은 부분을 만지지 못했으므로 불행하게도 말씀을 전한 그 은혜의 복음에 젖어서 너무 감사하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 마음까지 우러나오는 그 사람을 주님의 통치권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야만 정상적인 신앙 성장이 되는데, 사람이 중간에서 압살롬같이 통치권자가 되겠다고 나섬으로써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도둑질해가지고 거기서 왕노릇을 하는데, 그 왕은 주님이 아니고 사람이 왕노릇함으로써 교제를 슬프게 만들고 파괴시키고, 교제를 주님이 원하는 머리 대신 주님과 관계를 맺어주지 않고 사람이 머리가 됨으로써 교회가 너무 상처를 입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도 감지할 수가 있고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들입니다. 저도 30년 넘도록 멋모르고 머리 되는 길에 대한 상당한 연구, 나도 머리가 되고 싶다는 이상한 욕심 때문에 형제들에게 군림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설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많은 세계를 다니면서 참 나름대로 누렸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 앞에 딱 섰을 때에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위선자요, 제가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가를 알고 난 다음 정말 깊은 회개와 깊은 자기 정리를 함으로써 머리 대신 주님에게 붙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안 후부터 말씀이 차분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강조했던 성경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마음에 되새김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을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화평을 선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선포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건 BC 700년경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좋은 소식은 이 세상에 화평을 선포하는 것이다. 예수님 탄생 시 천사 가브리엘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 지구는요, 전쟁터입니다. 생존의 경쟁과 사탄의 휘하에서 인간들은 물고 찢고 싸우고 남을 넘어뜨려야만 내가 살겠다고 하는 완전히 야비한 전쟁을 벌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평화를 선포한 다음에 그 평화의 선포자께서 전쟁을 하되 지는 전쟁을 하라. 다시 말하면 내 원수가 어떤 방법으로 공격을 해와도 너는 그를 선대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이름을 인하여 핍박받고 저주받고 악한 말을 듣고 거짓말을 들을 때 공격하고 대항하라 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에서 왕국의 헌법을 반포하셨습니다. 그것이 평화의 헌법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할 때에 반드시 구원을 선포하라.
그러니까 평화의 선포와 더불어 좋은 소식에는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했고, 뒷절에 가서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하는 이 엄청난 칙령을, 통치권의 칙령을 선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불행하게도 구원을 선포하는 것도 좋았고 평화를 선포함도 아름다웠지만은 주님의 통치권을 말해주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지배받는 것을 당연한 줄 알고 거기에서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기름 부은 종이 바로 모세의 위치에 있는 사람, 시대별로 인물이 있었다. 근데 그 인물이 바로 오늘 현대에는 아무개다. 이렇게 말해줌으로써 우리는 기만을 당했습니다. 인물은 예수님으로 마감이 되는 거예요. 모든 율법과 모든 대언자의 메시지는 그리스도로 마감되고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고 통치권자요, 그분이 선생님이요, 그분이 모든 것이 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사람에게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는 길을 눈을 뜰 텐데, 불행하게도 통치권자이신 이사야 9장 6절의 아기 예수, 모든 평화의 통치권자를 알아보지 못함으로써 우리는 많은 날 동안 기만을 당하고 많은 날 동안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 교제는 주님의 통치권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여기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통치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몫이기 때문에 지체를 얘기할 때도 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발로 내려가지 않고 발부터 시작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처음에 이 성경 아가서 7장 보니까요, 제일 밑에 지체인 발을 먼저 꺼내서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올라오는데 중간에는 넓적다리 관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넓적다리 관절은요, 여러분, 이 허리 부분은 바로 온 몸에 있어서의 허리는 에베소 6장에서 무장을 할 때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랬습니다. 이 허리는 힘이 집중되어 있는 링커, 다시 말하면 행동과 생각을 옮기는 중간 역할은 허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자기 힘으로 많은 것을 거머쥔 야곱이 야고강에서 주님과 씨름을 하면서 이 넓적다리 관절이 위골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자기 자신이 완전히 항복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이기심이 그에게 전달되고 그에게 닥쳐온 20년 전 형의 무서운 감정 싸움과 형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능력이 선물 공세로나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했는데 주님 주신 힘이 그에게 나타남으로 인하여 형과의 화해가 이 창세기 33장에서 이루어지면서 20년 묵은 감정이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넓적다리 관절에 주님의 손길이 나타난 거예요. 오늘 읽을 성경은 2절부터인데요. 이제 배꼽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배꼽은요, 몸의 가장 중심입니다. 배꼽은요, 이 몸의 중심이에요. 여기 무슨 뜻이 있느냐? 여러분, 배꼽이 뭐냐면 어머니 뱃속에 내가 있을 때 그 배꼽의 줄, 탯줄과 아이가 연결돼가지고 어머니의 모든 좋은 음식을 먹은 영양소가 탯줄을 통해서 그 아이에게 연결되었다가 이 아이가 바깥 세상에 나올 때 탯줄을 자른 자국이 배꼽입니다. 근데 이 배꼽이 성경에 무슨 의미가 있다고 배꼽 얘기를 하는가? 뭐 배꼽에 무슨 줍이 부족하지 않는 둥근 장갑고 하는데 이 말을 읽을 때요, 무슨 말을 하려고 배꼽 얘기를 꺼내는가? 뭐 슬라미 여자의 배꼽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야, 네 배꼽이 이쁘다 이런 말을 한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배꼽 얘기는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 배꼽이 갖고 있는 기능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 두 군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욥기 40장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40장. 욥기 40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40장 16절 같이요.
이제 보라, 그의 기력은 그의 허리에 있고 그의 힘은 그의 배의 배꼽에 있느니라. 자, 이 인간의 이제 우리 전체적인 이 지체를 얘기할 때요, 기력은 허리에 있고 힘은 배꼽에 있다 그랬습니다. 야, 이거 배꼽에서 무슨 힘이 나오냐? 그렇습니다. 어머니로부터 공급받았던 그 탯줄이요, 여기는 이제 지금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났다. 즙이 그에게 공급되기 위해서 둥근 잔같이 이루어졌다는 즙이라는 것이 공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슨 즙을 배꼽을 통해서 공급하시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영적 배꼽은 힘을 주는 건데 이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디에서 힘이 오느냐? 즙을 먹어야 돼요. 즙을. 예수님은 자기가 요한복음 6장에서 5병2어로 5,000명을 먹인 다음 그들에게 이 빵을 얻어먹으려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를 찾는 이유는 내게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주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그 무리들에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가 내 안에 나도 그 안에 있느니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주워 먹게 한다는 말이냐,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냐 이러면서 매우 불쾌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길을 쫑긋 세우고 있을 때에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서 돌아가서 아가서 8장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2절입니다. 8장 2절. 찾았습니까? 또 내가 당신을 인도하여 내 어머니의 집으로 데려가고 당신은 나를 훈계하였으리라. 내가 당신으로 하여금 내 석류즙이든 향기로운 포도즙을 마시게 하였으리니 그분께서 왼손으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껴안으시리로다. 여기에 즙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석류즙이 나오고 다른 하나는 향기로운 포도즙이 나옵니다. 이 포도즙이 어떤 힘이 있느냐 하면 여기 지금 7장 마지막 우리가 지금 오늘 읽었던 성경 중에서 9절에 보면 네 입천장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한 가장 좋은 포도즙 같아서 달콤하게 흘러내려 잠든 자들의 입술로 하여금 말하게 하느니라. 잠든 자들의 입술로 말한다는 건 잠자던 자가 포도즙으로 인하여 말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하게 하는 힘,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향기로운 포도즙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피의 능력이라는 것은 속죄만 이루어놓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닙니다. 성경 여러 부분을 보면요, 이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피를 힘입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사탄의 번세를 혁파하는 힘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승리하는 데 능력을 나타내는 힘을 주는 놀라운 피인 것입니다. 이 즙이 배꼽을 통해서 공급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둥근 잔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 속에 주님의 보혈이 계속 공급되는 것으로 인하여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내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부으신 잔으로 인하여 주님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가장 넘치는 생활이 뭐냐 하면요, 그 흘리신 피값이 나의 삶 속에 나를 완전히 점유했을 때, 이 잔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릇인데 이 혼이라는 그릇에요, 주님의 보혈로 채워져 가지고 우리 마음이 보혈로 충전되었을 때, 나의 잔이 주님의 그 은혜로 넘칠 때 신앙생활에 힘이 있습니다. 반대로요, 주님의 보혈을 망각하고 돈에 집착하면은 돈은 일만하게 뿌리기 때문에 돈으로 인하여 주님하고 멀어져 버리고 주님과 원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돈으로 인하여 발람처럼 눈이 어두워집니다. 발람은 민수기 23장 4장에서 엄청나게 옳은 말만 많이 하는데 하나도 약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입만 열 뿐이지 힘이 없는 탐욕에 연단된 발람의 마음처럼 돈에 연단된 사람들은 진리는 말하고 있지만 그 진리가 상대방 어떤 사람에게도 먹히지 않는, 양식이 안 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이 배꼽에, 그 다음 성경 다시 봅니다. 아가서 7장 2절, 내 배꼽은 즙이 부족하지 않은 둥근 잔 같고 내 배는 백합으로 둘러놓은 밀더미 같구나. 여기에도요 두 가지가, 하나는 즙을 얘기하고 하나는 밀을 얘기하는데, 밀은 신명기 8장 8절에 우리 주님이 밀알이신 주님, 하나님의 밀이신 주님, 밀, 보리, 뭐 여러가지 영적 가난한 산물 중에서 첫 번째 산물이 밀인데, 그 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나는 하나의 밀로서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 어떠라. 예수님은 하나의 밀알로 오셔가지고 많은 밀알을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밀알의 첫 수확 한 단. 여러분, 레위기 23장에 보면요, 밀알이신 주님이 6월절날 죽으셨는데 그 다음에 3일 후에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6월절은 어린 양의 죽음이고, 그 다음 둘째 날, 셋째 날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 나타나는 초실절이라는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에 첫 열매의 한 단을 첫 열매의 한 단을 준비해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레위기 23장 하나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 15절이 아니고 9절, 먼저 9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희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한 것으로 내가 그 단을 받도록 주의 앞에서 흔들되 안식일 다음 날에 그것을 흔들지니라. 그러니까요, 첫 열매 이삭 첫 열매의 곡식으로 잡은 밀 한 단을요, 밀 한 단, 밀 하나가, 밀나무 하나가 아니고 밀나무 한 단을 딱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초실절의 예배였습니다. 초실절은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그 한 단은 하나의 밀알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부활의 성도로 묶어진 한 단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오순절 날 되면요, 그 안에서, 자, 16절. 일곱째 안식일이 다음 날까지 50일을 세워서 새 음식 업무를 주께 드릴지니라. 너희는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흔드는 빵 2개를 가져올지니 그것들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요 주께 드리는 첫 열매니라. 자, 아까는 초실절에는 그냥 열매의 한 단을 흔들어서 제사를 지냈고, 오순절 날에는 그 밀을 거기서 뽑아가지고 밀을 가늘게 아주 세미하게 아주 갈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빵 2개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 2개의 빵은 이스라엘과 유대인이 주님 안에서 하나로 드려지는 광경입니다. 오순절 역사가 바로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성령이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오셨고, 그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날 일어나는 것은요,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으로, 일하는 성령으로, 생명을 건지는 성령으로, 이 땅에 당신을 나타내는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성령의 임재는 주님 부활할 때요, 주님이 엠마오의 두 제자와 함께 빵을 이렇게 집어서 그들에게 떼어주시는 순간, 그들이 그 빵을 먹는 순간에 주님이 그들 안으로 임재하셔요.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는요, 부활 후에 나타났고,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일하는 성령, 그 다음에 이 땅에 당신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베드로가 입을 열었을 때에 한꺼번에 5,000명이 구원받고 3,000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하는 성령이 오순절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주님을 먹고 우리는 주님 앞에 드려짐으로 세미한 가루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가루로 빠져가지고 덩어리한 빵이 되어서 주님 드십시오 하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오순절의 행사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아가서 7장 다시 보겠습니다. 2절, 내 배꼽은 즙이 부족하지 않은 둥근 잔 같고 내 배는 백합으로 둘러놓은 밀더미 같구나 그랬습니다. 백합으로 둘러놓았다는 이 백합 이 얘기는요,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지만 특별히 아가서에서 백합의 두 의미, 하나는 2장 1절에 있는 백합이신 주님. 자, 2장 1절, 나는 사론의 장미요 골짜기의 백합이로다. 우리 주님이 사론의 장미이면서 골짜기의 백합이셨는데 우리들에게 2절에서는 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와 같도다라고 말함으로써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을 나타내는 백합의 향기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리스도를 가시밭에서 그리스도를 풍겨라 그랬습니다. 가시밭이라는 것은요, 아담이 저주받은 산물로 받은 겁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리니 하는 것은요, 이 가시는 인간 삶의 모든 고통의 원인, 모든 슬픔의 원인, 모든 비극적인 근본이 가시라고 하는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요건들, 그것은 환경일 수도 있고, 그것은 병일 수도 있고, 그것은 돈일 수도 있고, 그것은 부도가 날 수도 있고, 사별하는 일도 있고, 많은 종류의 가시와 엉겅퀴가 인간 속에 둘러있지만요, 우리는 그 속에서 죽음을 당해도, 그 속에서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주님의 향기를 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 백합화가 둘러있는 밀단이라는 것은요, 주님에게 드려지는 부활의 산물로 우리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그 피의 능력을 따르고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는 밀더미. 밀더미라는 것은요, 밀을 타작해가지고요, 쌓은 것 말이에요. 밀더미. 옛날 개혁에는 그냥 밀단이라고 했는데 밀단이 아니고 여기서 나는 더미라는 것은요, 밀 쌓아놓은 거예요. 이 말은 주님으로 채워진 밀더미들, 부활의 생명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이게 밀로서만 우리는 존재하면 주님에게 드려지지는 않습니다. 밀알이 레위기에 보면 아주 세미하게 갈려가지고 아주 가는 가루가 돼가지고 그것이 위향을 붓고 올리브를 섞어서 그걸 끼겨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그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파쇄의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아파쇄라는 얘기가요, 그냥 보통스러운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파쇄되면요, 그 많은 불평도 그냥 녹아버리고 그 많은 짜증도 녹아버리고 그 많은 신경질도 녹아버리고 그 많은 근심 걱정도 녹아버리고 그 많은 삶 속에서 아이고 죽겠네, 살기가 힘들어, 아이고 뭐 어떤 환경에서도요, 죽겠네 아이고 하는 탄식이 사라져버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대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어떻게 주님께서 아주 세미하게 신부를 칭찬하는데 그 신부 안에 있는 여러 표현들이 주님이 당신의 몸 안에 주신 은사요, 주님이 자기 몸 안에 나타내시는 기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어떤 특정된 개인이 이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내가 멋있는 배꼽을 주님이 주시는 뭐 잔으로 즙으로 채워진 둥근 잔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아니면 뭐 백합으로 둘러있는
더미가 돼야 되겠다. 그거 개인이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우주적인 주님의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술람미 여인은 완벽한 신부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개인이 완벽한 신부가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신부의 반열에 들어갈 지체들입니다. 우리 모두 합해져 가지고 주님과 1대1이 되는 것이지, 주님은 한 분인데 막 신부가 다 수천 억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서로 주님을 보려고 하면 우리는 거기 가서 경쟁하고 우리는 뒤로 밀릴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 신부가 어디 있어요? 신부가 막 수천 억만 명 세계에서 나타나 있는데 막 백인들도 있고 흑인들도 있고 뭐 황인종도 있고 미국 사람도 있고 대한민국 사람도 있는데 어디 가서 주님 앞에 얼굴을 보렵니까? 우주적인 몸 안에 신부가 한 명이에요. 우리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반열에. 그러니까 이 신랑이 보고 있는 술람미 여인의 술람미가 뭐냐? 솔로몬의 여성 명사입니다. 뭔 말이냐? 솔로몬의 모든 생명의 능력과 DNA가 거기에 입착돼서 생명을 나타내는 통로요. 바로 아담이 잠들었을 때 갈비뼈를 취하여 그를 그 앞에 세웠을 때 이 여자는 내 몸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 이 여자를 내게서 취하였은즉, 내게서는 남자란 뜻이에요. 내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그래서 여자라는 것은 우먼이에요. 우먼. 남자에게서 취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에게서 나온 존재라 이 말입니다. 아담 안에서 타고난 본성은 이제 다 사라져버리고 주님에게서 나온 것만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나온 것만 표현하는 사람이 되기를 갈망해야 신앙생활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 얘기가 나오는데, 자, 아가서, 자, 7장 3절입니다. 아가서 7장 3절. 내 두 젖가슴은 쌍둥이 노루새끼 2마리 같구나. 아, 이게 갑자기 또 뭐, 신랑이신 솔로몬께서 신부의 뭐 가슴 검사를 했나, 어떻게 뭐 젖가슴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다 보니까요, 이 성경을 이 젊은 사람들, 이 십자가의 능력과 주님의 부활 생명을 모르는 사람은 무슨 성경에 배, 배꼽, 무슨 뭐 젖가슴, 뭐 넓적다리, 여자 넓적다리를 만져봤나? 별별 추산을 다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아가서를 성전이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책 팔아먹은 사람이 있는데, 이 책 팔아먹는데 앞장선 사람이 정아무개라는 지금 한참 떠드는 아저씨가 2, 3년 전에 그 성전, 아가서를 읽게 성전이래. 성전, 성의 사전. 얼마나 망령된 얘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젖가슴이 많이 있지만요, 젖이 철철 나오는, 여기 젖이 단순하게 쌍둥이 노루새끼 2마리 같다는 얘기하고, 이 젖가슴이 얘기가 7절에서는 젖가슴은 포도송이 같다 그랬고요, 8절에도 하반절에 이제 또한 네 젖가슴은 포도송이 같고 그랬습니다. 포도송이. 포도가 무익은 거예요. 이 젖가슴이 쌍태 노루새끼 같다는 말은 균형을 얘기합니다. 균형. 젖가슴의 균형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여자가 아이를 낳아야 젖이 흐릅니다. 젖이 흐르는 젖이 젖가슴으로 얘기가 되는 것이지 그냥 가슴만 얘기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젖이 있는 가슴이라는 것은 생산이 있을 때, 생산이 뭐예요? 생명을 탄생시킨 여자만 젖이 흘러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면요, 생명이 산출된다는 뜻이지, 거기가 뭐 온천지에 젖이 흐른다는, 우유가 많다는 뜻 아닙니다. 생명이 산출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꿀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열려가지고 풍성한 역사를 나타내는 땅을 가나안 땅이라 그러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게 뭐 젖이 어디서 뭐 줄줄 산에서 흘러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아셔야 돼. 어린애를 기를 때요, 모유를 먹이지 않고 소젖을 먹이면요, 이 아이 성격이요 상당히 소처럼 됩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젖이 정말 안 나와가지고 애를 정말 기른다면요, 그 아이를 그냥 젖만 먹이지 말고 그 아이를 어머니 품에 안겨서 가슴 속에 심장 소리를 이 아이가 듣도록 만들어서 그 품에서 젖을 먹이며 어머니의 눈동자와 아이의 눈동자가 마주치면서 어머니의 숨결이 그 아이의 숨결에 마주치면서 길러야 그나마도 건강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고아원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영아들이 많으니까요, 고무줄 달아가지고 젖병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애기들이요, 어떻게 잘 훈련되어 있는지 젖병만 보고 있다가 젖이 딱 들어오면 이렇게 딱 잡고 빨아먹어요. 그 아이가 무슨 정서가 안정되고 그 아이가 무슨 사랑이 있고 그 아이가 무슨 느낌이 오겠습니까? 젖병만 쳐다보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외골수가 되고 아주 강팍한 성격이 되고 아주 모난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두 젖가슴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균형을 얘기하는데, 이 젖가슴에 대한 얘기를 놓고 워치만 리 형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워치만 리 형제는 이 젖가슴에 대한 얘기를요 이렇게 말을 했더군요. 제가 이제 전기를 보니까요, 워치만 리 형제는 그 얘기를, 젖에 대한 얘기를요, 두 유방은 믿음과 사랑을 공급한다, 믿음과 사랑의 젖이라고 말함으로써 그분은 이제 믿음과 사랑이 교제 가운데 공급되는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함으로써 1920년대부터 그것이 우리 시대 이전까지 워치만 리는 믿음과 사랑의 공급을 두 유방으로 해석을 했고, 그 다음에 짠류 기용자면은 생명을 양육하는 의미에서 생명의 양육을 또 곁들여 가지고 역시 똑같이 생명의 양육에는 믿음과 사랑이 공급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여러분 앞에 21세기에 들어와서 그냥 그대로 믿음과 사랑을 공급하는 의미로만 풀 수가 없고요, 젖을 먹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요, 신령한 젖,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신령한 젖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 공동번역에서, 옛 개혁에서는 신령한 젖이지만요, 우리 이 흠정역에서는 말씀의 젖을 그랬습니다. 말씀의 젖을 하는 말은요, 말씀을 먹이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소화된 양식으로 저장돼 가지고 자녀에게 전달되는 것이 정상적인 젖이지, 그냥 말씀을 젖으로 먹어라, 말씀을 따로 먹이는 거 아닙니다. 말씀은 단단한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 교제 가운데서 소화되고 이 말씀이 교제 가운데서 비축된 것이 나타났는데, 이 말씀이 뭐냐? 저는요, 이사야 51장 7절만 아니라 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지난번 이 유방 얘기를 할 때 출애굽기 28장에 가슴에다가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요 안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판결의 기초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판결의 흉패를 붙이는데, 그 판결의 흉패 안에다가, 판결의 흉패는 12보석으로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안에다가 특수한 장치인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집어넣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설명만 하겠습니다. 이 우림이라는 단어하고 둠밈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28장에 들어있습니다. 우림이라는 말은 빛이라는 뜻이고, 둠밈이라는 말은 완전, 퍼펙션입니다. 완전. 이 우림이라는 단어는 알파의 히브리어의 알레프라는 단어가 첫 번째 우림이라는 단어 시작이고요. 둠밈이라는 말은요, 오메가에 속한 타브, 이 타브라는 단어가 오메가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이 말은 알파에서 오메가라는 말은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생각해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근거를 두고 우리는 처음에 빛을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오는 것이 요한복음 1장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이 빛이 와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불완전하게 살면 안 되니까 완성은 둠밈으로 완성하라. 완전함은 내 아버지 완전함 같이 너희들도 완전하라 하신 주님의 완전함이 우리한테 나타나는 거지, 우리가 이 썩어빠진 인간이 이 고물시계를 잘 고쳐가지고 새시계 만드는 거 아닙니다. 고물시계를 고물시계로서 폐기처분시키고 새시계를 받아야 되듯이 우리는 고물된 인간을 수리해가지고 완전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고물차를 고쳐가지고 완전한 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고물차를 그냥 폐기 처분시켜버리고 새 차를 하나 얻는 거예요. 이것이 둔밈입니다. 둔밈의 법칙.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가슴 속에다가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이 뭐냐? 다시 이제 출애굽기 28장 보십시다. 출애굽기 28장 29절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자기 가슴에 놓인 판결의 흉패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을 지니고 들어가 주 앞에서 항상 기념물로 삼을지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의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주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 위에 그것들이 있게 할지니라. 이 또 아론은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판결을 항상 자기 가슴 위에 둘지니라. 그 말이 뭔 말입니까? 판결이 뭐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선과 악을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을 따지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따지는 거예요. 뭐를? 판결을. 어디서? 이 가슴에서. 누구를 통해서? 빛 대신 예수님과 완전하신 예수님을 이 가슴에 두고 이 가슴에서 공급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빛과 완전함이 공급되는 교회여야 유방의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그런 일들을 못함으로써 히브리서 5장에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거니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완전함을 소유한다 그랬습니다. 이 완전함을 소유한다는 말은 주님의 완전함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주님의 완전으로 들어가려면 뭐가 해결돼야 되냐? 불완전한 내가 제거돼야 돼요. 불완전한 나를 제거하는 장소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맨날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것만 갖고는 안 돼. 입으로 맨날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른 막대기만 또 못합니다. 이렇게만 말해놓고 살아가는 거 보면 강철같이 강해요. 이 인간들이 입에 발린 소리만 하는 거예요. 한번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주변에 기도 잘하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요. 맨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는 마른 막대기만 또 못하나이다. 그런데 그 사람 살아가는 거 보니까 막 강철 같아. 그거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많이 해서 자기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요. 십자가에 주님 죽으심에 연합이 될 때에 이 마른 막대기만 또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자마자 거기서 뭐가 돼요? 부활의 꽃이 피는 아몬드가 열리는 아론의 지팡이 같은 부활을 체험함으로써 주님을 새롭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완전하심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가 완전함이잖아요. 지성소. 지, 성, 소. 지가 뭐예요? 다할 지자잖아요. 끝이에요. 끝. 어디에? 거룩의 끝. 그러니까 거룩 중에 거룩의 장소. 거룩 중에 거룩이 뭐예요? 주님 아니에요. 여러분 지성소가 무슨 장소입니까? 주님 안에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가지고 완전을 맛보고 나니까 그 완전함 속에 머무는 거지. 그 믿음의 완성이 거기서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차근차근 나타나기 위해서 주님이 발에서 넓적다리에서 배와 배꼽으로, 그 다음에 가슴으로 올라왔습니다. 막 진짜 가슴이 벅차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어떻게 주님이 3000년 전에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멋진 주님의 교회의 위대함을 말할 수 있을까?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충만하고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감으로써 그 충만을 소유하게 되고,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발견해야만 되는 거예요. 눈을 떠야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충만함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예? 이해하시겠어요? 이거는 머리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럼 거기에서 솟구치는 그 감사와 기쁨이 마음속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빛과 완전함 속에서 판결의 흉패가 가슴에, 이 가슴이라는 이 단어가 브레스트라고만 돼 있지 않고 브레스트 플레이트라 되어 있습니다. 판결 흉패니까. 이 가슴 속에 우림과 둠림이 주님이에요. 빛도 주님, 우림도 주님, 그 다음에 둠림도 주님, 알파도 주님, 오메가도 주님, 시작도 주님, 그 다음에 끝도 주님, 예? 처음도 주님, 마지막도 주님, 전부 주님이에요. 주님이 다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에요. 구원시키고 그냥 애기 보고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럽니까? 끝까지 책임져주는 엄마가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주님의 책임을 모르고 우리가 행동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빌립보 2장 12절을 우리가 막 행동으로 믿음의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열심히 전도하고 말씀 많이 보고 교제를 빠지지 말고 헌금 잘 내고 11조 잘 받지. 맨날 이런 것만 가르쳤잖아요. 예? 그게 오늘날 황금 만능주의를 만든 거예요. 교회는 황금 만능주의가 아니에요. 물질을 우습게 보는 것이 참 교회입니다. 가난한 어부 출신 베드로와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진입을 했는데, 예루살렘에 진입을 한 게요, 예수님 덕분에 예루살렘을 구경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 모든 사내들인 회원들이나 모든 지식인들이나 모든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에게 갈릴리 어부 출신 촌놈들, 갈릴리 어부 촌놈들, 나사렛 당원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을 때 대제사장 알렉산더 앞에서 다 자신있게 그리스도를 입증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나타난 베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5,000명 3,000명이 구원을 받고 막 있는 땅, 있는 돈, 집을 다 팔아가지고 발 앞에다 다 갖다 놨는데 그거 긁어 모아가지고 야, 좀 따로 좀 저금 좀 해놔라. 저 비상금을 좀 놔둬라. 그리고 요 집을 빨리빨리 준비하자. 우리가 이거 들판에서 모여서 되겠냐? 그래서 성전 짓고 사택 짓고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그 거지가 구걸하면서 속량을 구하는데 미문 앞에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군요. 내게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뿐이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요. 기뻐하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막 여기저기서 원성이 들려요. 막 돈 관계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돈에 대한 재정 출납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7사람을 뽑아서 맡기고, 재정이 크니까 7명 맡겼어요. 7명 분할해서 맡기고, 나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역사가 2000년 동안 이렇게 바톤을 잡고 달려온 겁니다. 안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정말 많은 아주 대우를 받기에 아주 충분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을 탐내거나 의복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밤과 낮으로 수고하면서 땀 흘리면서 내가 성도들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저는 지금 현재 이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능력, 그 다음에 왕국의 복음을 안 후부터 주는 자가 되기를 위하는 기도가 제 마음의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여기서 설교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제가 군림하거나 성경 많이 안다는 걸 자랑하거나 남들 보고 야 내가 이만큼 잘 아니까 날 따르라고 하려고 이거 소리 지르는 거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을 섬기고 싶은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심에서 아무 계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70 넘으면 노인정에 앉아가지고 바둑이 놔두고요 파토나 할 사람인데 그거 안 하고 사는 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네? 왜 화투하냐니까 치매 안 걸리려면 동양화를 관람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치매 예방센터에서 저보고 빨리 와서 지금 치매 진단을 받으라 해서 안 갔습니다. 왜 안 가냐? 치매 진단 받을 시간 있으면 성경 보겠어요. 안 가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다요, 주님 안에서 참으로 위치를 정하고 살면
이 완전하신 주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니까 아하, 이 유방이라는 것은 진리의 공급이요, 말씀의 공급이요, 생명의 양육을 가르쳐주는 것이구나. 야, 이 말씀이 이렇게 흐르고 있구나. 오, 주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거 아니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냐 이거예요. 다시 이제 아가서를 가기 전에요. 잠언 하나를 보겠습니다. 잠언 3장을 하나 보겠습니다. 잠언 3장 6절을 하나 보겠습니다. 잠언 3장 6절, 7절, 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것이 내 배꼽의 건강이 되며 내 뼈의 골수가 되리라. 제가 읽은 옛날 개혁성경에는요, 여기 있는 3장 8절 이 얘기가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그러면요, 이 배꼽의 건강이 된다는 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배꼽의 건강을 얻으려면 하는 말은요, 이 유방과 배꼽 사이에는 관계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모태에 있던 아이가요, 탯줄을 통해서 공급받던 아이가, 이 아이가 탯줄을 딱 자르고 바깥에 나오면 그때부터 어디로 달라붙냐면 유방으로 달라붙습니다. 맞죠? 근데 그 아이한테 언제 네 나오면 빠는 거를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너는 꼭 나오면 빨아라, 그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야, 신기해요. 제가요 유심히 우리 아이를 봤는데 그냥 야, 어떻게 배웠는지 그냥 딱 젖꼭지만 물리니까 그냥 차 빨아들이는 그 모습을 보니까 기술이 참 좋아요. 누가 가르친 거냐? 주님이 주신 거예요. 젖반 기술도요, 그 아이한테 주님이 DNA 속에다가 딱 입력을 시킨 거 맞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배꼽의 건강이 된다는 말은, 배꼽은 힘의 원천인데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에서 힘있게 이 삶이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엮어질 수 있느냐면요, 6절에는 그분을 인정하라 그랬고, 7절에는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라. 내 눈에 지혜로운 게 뭐예요? 나는 똑똑하다, 나는 머리가 좋다, 나는 우등생이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제일 미련한 행동입니다. 예? 자기 보기에 좋은 거, 내 눈에 지혜로운 거, 예? 하나님 눈에 지혜롭게 보이는 거 말고 네 눈에 지혜로운 거를 버리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분을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은 가능한데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가능한데 악을 떠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 악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납니다. 왜? 이 악은 사탄이 심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악을 제거하는 길은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제거시켜 주심으로써 악이 나를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우러러보는 마음이 퉁치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주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에게 배꼽의 건강이 되며, 이렇게 몸에 양약이 되고 뼈의 골수가 윤택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골수가 윤택해진다는 말은요, 피를 잘 만드는 공장이 골수에서 이루어집니다. 맞죠? 네. 골수에서 피를 만드는데, 여러분, 건강한 피는요, 건강한 면역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건강한 군인들이 있는데 두 개의 군인이 있어요. 졸병 군인이 있고, 그 다음에 지휘 군인이 있는데, 뭐 T세포, K세포, 뭐 킬러세포, 이런 진두지휘하는 그 면역 체계를 이루는 장교 피가 건강해야 뭐 마귀가 들어오든 뭐 병균이 들어오든 이기는데, 이게 이제 희한해요. 킬러세포가, 능력 있는 면역세포가요, 힘을 딱 잃어버리면 밑에 쫄개들은요, 저절로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암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는 피가 건강해져야 되는데 이 피의 건강은 사람의 얼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그 다음에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심을 하면 자꾸 말라요. 피가 마르니까 피가 자꾸 비실비실한 피를 만들어내니까 면역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놀랍게도 2000년 제가 이 십자가의 도에 눈을 뜬 후부터요 제 몸에 있던 여러 가지 종류의 지병이 사라져 버렸어요. 잠도 잘 자고 얼마만큼 더 잠을 잘 자나 그러면요 밤에 잠을 12시 꼭 넘어야 자거든요. 아침 6시 깨고 이 노인이 그러니까 나보고 누가 10시쯤 자야지 건강한 텐데 왜 이렇게 12시 넘어 자냐고 놀래는 분도 계십니다만요. 저는 낮에 이 설교하는 거 말고 집에 딱 앉으면 5분도 안 돼서 잘 수 있습니다. 앉아서 잘 수 있고 뭐 차를 타도 잘 수 있고 사무실에서도 잘 수 있고 컴퓨터 앞에서도 잘 수 있습니다. 그만큼요 뭐 불면증 우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제가 제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잠 못 자가지고 밤새도록 뒹굴고 머리가 막 쪼개지도록 괴로운 적이 많았는데요. 정말 이 십자가의 주님 앞에 그 연합이 딱 되면서부터 근심 걱정, 돈 걱정, 환경에 대한 걱정, 애들 걱정, 건강 걱정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실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요? 응? 실제가 돼야 돼요. 제가요, 여러분 건강도 안 하면서 막 제가 떠들면 여러분 생각에 지나 건강하지 그럴 텐데. 전 정말 우리 옆에 늘 와서 지켜보는 우리 허영재님 저보다 보기는 굉장히 건강해 보이는데 저보다 덜 건강하더라. 주님으로 충만되면 병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요. 주의 약속이요. 풍성이 넘치는데 이 약속이 내 배꼽에 건강이 되며 내 뼈에 골수가 되리라는 말씀은 주님을 두려워하며 하는 말은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선한 통치를 받으면 그 말이에요. 악을 떠난다는 말은 선의 통치가 악을 물리치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선함의 능력이 있어야 악이 떠나는 거예요. 악을 그냥 못 내보내요. 어둠을 어떻게 내보냅니까? 빛이 와야지. 우리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 안에서 생명의 승리가 있고 생명의 공급이 있고 우림과 둠의 법칙에 의해서 판단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는데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건들이 흘러가고 있는 동안에 야 저렇게 지혜가 없는가? 저렇게 생각이 얕을까? 아 정말 죽을 수를 쓰고 있네. 아무리 봐도 정말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도 그 판단을 하나님께 여기 6절의 말씀 네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네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인정하면은 주님이 지도해 주실 텐데 주님을 인정 안 했기 때문에 주님의 지도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슬픈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성경 속에 연결되기를 원하고 다시 아가서 7장 보겠습니다. 4절 내 목은 상하망대 같고 이게 뭐 상하망대는요 여러분 상하망대 여러분 상하망대 같은 이 목이 상하망대래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말은 상하망대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는 상하탑이에요. 이 망대라는 이 타워인데요. 아이보리 타워. 상하탑이에요. 그럼 상하탑을 어디다가 상하탑이라 그래요? 연구하는 대학, 교육시키는 대학을 상하탑이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상하탑을 백화선에 들어가 보세요. 그러나 상하탑의 최초의 용어는 아가서 7장 4절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상하탑 얘기를 제가요. 사진에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하탑이라는 말은요. 성모 마리아의 별명이기도 했다. 옛날에는 성모 마리아를 상하탑이라 했대요. 근데 그 어느 날 서머니 사라지면서 프랑스에 있는 어떤 아주 비평가요, 아주 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찰스 생트,
생트라는 것이 성. 베브라는 사람이 이 상아탑을 처음, 아이보리 타워를 처음 사용했는데 그 해가 1869년이에요. 근데 이자가 상아탑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속세를 떠나서,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서 학문과 예술에 몰두하는 대학이나 대학의 연구실을 가리켜 상아탑이라고 그래요. 세상의 모든 관계, 친구, 노는 거 다 버리고요. 완전히 연구에 몰두하는 대학의 연구실과 대학을 일컬어 상아탑이라고 해요. 이게 세상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상아탑은 다른 것입니다. 자, 이 목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했습니다. 아가서 4장 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4절. 네 목은 병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1000개의 작은 방패들과 용사들의 모든 큰 방패들을 걸어둔 망대 같고. 그러니까 여기에 4장에 나오는 목은 다윗의 망대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이제 전쟁을 위한 망대입니다. 근데 7장에 나와서 4절에 있는 망대는 상하 망대입니다. 그럼 이 상하가 무엇 하는 데 쓰는 거냐 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옳거니 상하. 아이보리는 뭐가 아이보리예요? 코끼리 이빨이에요. 코끼리 상자에다가 이빨 하자잖아요. 코끼리 여기 쭉 뻗어나온 상하. 상하를 얼마만큼 구해야 궁궐을 짓겠습니까? 네? 여러분, 상하를 얼마만큼 준비해야 궁전을 짓겠습니까? 성에 상하 궁전이 있는데. 솔로몬 왕은 궁전을 못 짓고요, 상하를 모아다가 왕의 의자를 만들어. 의자, 왕좌. 자기가 앉는 왕좌를 상하로 만들었대요. 열왕기상 10장 봅시다. 열왕기상 10장. 찾았습니까? 10장 18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또 왕이 상하로 큰 왕자를 만들고 가장 좋은 금으로 그것을 입혔더라. 상하대로 그냥 놔두지 거기다 금을 또 도금했대요. 금을 도금하지 말지. 상하가 얼마나 좋은데 왕자리를 상하로 왕자를 만들되 금으로 다 입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하를 얼마만큼 구해야 의자를 하나 좋은 걸 만들겠습니까? 여기서 잠깐 이제 마음을 접고요. 시편 4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5편 6절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좌는 영원 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로운 홀이니이다. 왕이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다같이 8절. 왕의 모든 옷은 상하 궁궐에서 나오는 모략과 알로에와 계피의 향내를 풍기오니 그들이 그것들로 왕을 즐겁게 하였나이다. 여기에 상하 궁궐이 나오면 상하 궁궐. 그 상하 궁궐 안에서 몰약도 나오고 알로에도 나오고 계피도 나오는데 그것이 향기를 풍긴다 그랬습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알로에, 몰약, 계피는 전부 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의 신성의 향기가 상하 궁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하를 가지고 궁궐을 만들려면 얼마만큼만 코끼리가 죽어야 됩니까? 그래서요,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상하를 구하기 위해서 막 코끼리를 잡아요. 코끼리
이빨만 팍 빼내면서 코끼리 죽여야 상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죽음의 산물이 상아구나. 상아를 얻기 위해서 코끼리를 잡는구나. 상아를 얻어가지고 왕좌도 만들고, 상아를 얻어가지고 왕의 궁궐도 만들고, 아가서 7장에서는 상아를 가지고 망대도 만드는구나. 상아의 죽음이, 코끼리의 죽음이 갖고 온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죽음과 연결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망대가 이 목이 다윗의 망대로 표현될 때는 아가서 4장이었고 아가서 7장에는 상아 망대로 표현되었는데 이 상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죽으심을 설명하기 위한 짐승 중에서 가장 예쁜 코끼리의 뼈를 코끼리의 이 이빨을 뽑아가지고 상아 망대를 만들었다는 것이 우리 삶 속에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거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신명기 9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6절입니다. 목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 이제 상아 망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신명기 9장 6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을지니라 곧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이 좋은 땅을 소유로 주시는 것은 내 의 때문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라. 목이 뻣뻣하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들끼리도 서로 이 목에다 기부수했다는 말 하죠. 목이 뻣뻣한 게 뭐예요? 교만함, 잘난 척. 그 다음 또 보세요. 9장 13절 또한 주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아왔는데 보라 그 백성은 목이 어떡하다고요?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하다는 말은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목이 부드러워집니다. 목이 뻣뻣한 목이 변합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10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마음의 포피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지니 목을 뻣뻣한 목이 변화가 오려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돼.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몸의 할례는 유대인이 받았고 마음의 할례는 그리스도인이 받는 할례예요. 네? 아시겠어요? 할례를 어떻게 받냐? 신약성경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입니다. 먼저 3절 먼저 보고 제가 또 아래로 9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또 9절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 안에 거하고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또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할례가 뭔 할례냐면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어떻게 시행되는가? 여러분 할례가 옛날에는요 남자아이의 성기의 끄트머리를 껍질을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잘라가지고 그 아이에 있는 성기의 이 속에 있는 내부를 이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보기는요 시시하게 보이잖아요. 왜 성기에다가 할례를 행합니까? 성기는 생명을 전하는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잘못 사용하면요 이 도구를 잘못 사용하면 망가지고 가정을 파괴하고 이 도구를 잘못 사용하면 타락되고 미친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구를 잘, 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러가지고 너 이거를 잘 간직해라. 순결하게 너를 지켜라. 이게요, 이 도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고가 세상에 생깁니까? 그래서 그 도구를 처리하는 방법이 그리스도의 할례인데, 방법은 11절입니다.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여기에 마음의 할례는 침례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상당한 분들이요, 구원받고 기념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그거는 가짜 침례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된 다음에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다는 걸 알면 그때부터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면서 행동을 난잡하게 하거나 성기를 함부로 사용하거나 불행한 일들에 간섭하거나 남을 판단하지 않고 목을 뻣뻣하게 하지 않습니다. 목이 뻣뻣해질 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예? 뭔 말인지 아세요? 제발 좀 알아들으세요. 뻣뻣한 목이, 마음이 변해야 뻣뻣한 목이 가라앉지, 목을 때린다고 가라앉는 거 아닙니다. 목을 때리면 더 뻣뻣해집니다. 저는 확실히 경험했습니다. 뻣뻣한 목이 언제 부러졌냐? 주님 십자가 앞에서 목이 부러졌습니다. 네? 목이 부러지면 뭐예요? 목이 부러지면 목이 달아난 거죠. 주님이 거기다 자기를 딱 세우니까 그게 그때부터 아이보리 타워가 되는 거예요. 상하탑. 주님만 연구하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상하탑이라는 대학 말고 주님 대학에 입학하는 거예요. 행복한 거 아니에요? 코끼리의 죽음이 상아를 만들어내듯이 그 상아탑을 만드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가치를 나타내는 부활 생명의 현현이에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졸수 반도 좀 더 하고 싶긴 한데 설명이 충분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목을 부러뜨리고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변화를 소유하게 되고 주님의 빛 가운데서 어둠을 쫓는 일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었지만 완벽하게 되는 것은 주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목이 부러지고 주님의 상하탑이 높이 설 때에 그 목이 다윗의 망대에서 주님 거룩한 상하탑의 새로운 체제로 나타난다는 거 믿습니다. 대학에 가서 공부만 많이 하는 것이 상하탑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성장한 학교에 들어가 진리를 연구하고 진리 안에서 속세를 피하고 세상을 거절하고 거기에 우리의 전심전령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뜻이 우리에게 열리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꽃 피울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